오늘 나눌 말씀은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애국 가운데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 구약 39권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궁극적으로 큰 약속, 새 언약이라 그러죠. 그걸 이루시고 또 이제 마지막 때 그 궁극적인 언약의 완성은 우리가 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 신약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약속의 책입니다. 언약의 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듣고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 중에서 그런 큰 맥락 속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출애굽기 1장 말씀, 그것도 앞에 16장 말씀을 우리 봉독자가 읽어주셨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에 빠져 있지만은 원래 원어 히브리어 성경에는 1절 맨 앞에 이 접속사가 있습니다. and 그리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실 모세 오경은 모세가 다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모세의 오경이다 그렇게 말하죠. 한 사람 모세가 썼기 때문에 원래는 물론 두루마리니까요. 그 당시에는 두루마리 뭐 이런 거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합본이 된 책은 아닙니다만 쭉 연결해서 써진 책입니다. 나중에 이것을 분량이 많으니까 5권으로 나누었죠. 그러니까 창세기 50장하고 출애굽기 1장은 이렇게 그리고 접속사로 시작하는 것을 볼 때에 50장 내용하고 이 출애굽기 1장은 당연히 이어지는 계속되는 책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가 하나님 앞에 콜링을 받고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쓸 때 그 전의 이야기들은 선조들로부터 전해져 오는 구전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아서 또 자기가 경험한 간접적인 경험을 더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까지의 내용이고 이제 자기 삶의 체험을 담은 그런 내용들을 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 이 출애굽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40장의 전체의 내용이 바로 이 모세의 기록이다라는 것을 신약에 와서 확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 모세의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하신 말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서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자기 계시라고 그럽니다.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바로 이 언급을 주님께서 친히 하시면서 출애굽기를 모세의 저술로 모세가 기록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모세 때 이미 다 죽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이들이 죽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품에 있다면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과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었듯이 오늘 믿음 생활하는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이 이야기는 요셉이 죽은 다음 약 300년이 지난 때이기 때문에 이 창세기 50장 마지막 내용과 출애굽기 1장과는 약 30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 출애굽까지 창세기가 출애굽기는 400년의 목사님 갭이 있는데요. 또 더 잘 아는 분은 또 어떤 것은 430년이라고 되어 있죠. 그건 틀린 게 아니라
요셉을 기준으로 하느냐, 야곱이 모든 자녀를 데리고 간 그때를 기준냐에 따라서 전체 애굽에 있었던 기간을 400년 혹은 430년으로 합니다. 그런데 왜 300년이라 말하냐면 야곱이 자녀들 다 데리고 내려갔을 때 그때부터 해서 요셉은, 총리를 했던 요셉은 100년을 더 살았어요. 그리고 창세기 끝장에 보면 요셉이 죽어서 장사하는 내용, 입간했더라, 관에다가 그 시인을 입간했더라라로 창세기 끝나죠. 그러니까 100년 더 살았으니까 그때로 보면 출애굽까지, 오늘 출애굽기 1장 내용까지는 300년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야곱 때에 애굽에 처음 내려간 이 70명이 당시에는 20세 이상만 그 카운트를 하니까요. 20세 이상 남자만 60만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남녀노소 다 하면 전체적으로 200만은 좋게 되었을 것이다. 더 넘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크게 번성하게 되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서 400년 후에는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제 그 예언된 400년의 기간이 끝이 난 것입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알고 그 가족 전체 70여 명이나 되는 가족을 다 이끌고 그렇게 바로 앞으로 내려갈 때 이 연세 많은 야곱은 우리 자녀들이 대제국 그 소문난 바로왕 앞에서 정말 안전할 것인가. 그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고는 하지만은 두려움이 많았을 겁니다. 가까운 것도 아니에요. 지금 가나안 땅에서 저 이집트까지는요, 지금도 멀지만은 그 당시 굉장히 먼 길입니다. 가솔들을 다 재산까지 정리해서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민 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너무나도 낯설고 물설은 정말 언어도 모든 게 다 다른, 습관도 종교도 다 다른 곳으로 이전한 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가는 길에 브엘세바라는 곳에 이 야곱이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안전을 부탁하고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46장 창세기 이야기인데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서 더 나아가서 내가 이들로 해서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46장 3절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야곱에게 하신 이 예언과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사는 그 기간 동안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본문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원래 이전 성경은 지금 우리 개역 개정인데요. 그 앞에 이 30년 전에 우리가 읽던 성경은 여기에 생육하고 불어나 창성하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뭐 번성도 한자고 창성도 한자지만은 젊은 사람에게 창성이라는 말은 잘 와닿지 않습니다. 번성했다 그러면 그래서 좀 쉽게 이렇게 번성했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 작은 야곱의 자손들을 크게 이 미미한 가족을 200만이나 되는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자손이 4대 만에 4대 만에 이렇게 크게 불어난 일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자기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그런 설명밖에는 달리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70명이 4대 4대가 걸치는 동안 이렇게 엄청난 수로 인구가
번성한다는 것은 인구학자들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럼 첫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성취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딜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가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 자손을 내가 심히 번성케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홍수 시대, 노아 시대도 있었습니다만 노아 자손 때의 인구가 전 세계로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을 특별히 선택했죠.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준 그런 갸륵한 마음도 하나님이 보셨겠지만은 그들 가운데, 바로 셈의 후손 가운데 사실 저 갈대아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옮기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이 땅을 내가 네게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 아들 이삭 때도 똑같은 약속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에는 야곱에게 마찬가지로 창세기 28장과 또 그 떠나기 40 전에 48장에도 똑같이 약속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또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내가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저 척박한 가나안 땅에 저렇게 목숨을 걸까요? 2000 수백 년 전에 자기 선조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 국제 정치학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참 잔인하고 이스라엘이 참 매몰차다라는 생각도 들지만은 그 유대인의 신앙으로는 그 땅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케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 또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 두 가지 약속을 그 선조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죠. 또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대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이 약속도 이루어질 것의 예고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이룸으로 해서 약속의 절반을 이루셨기 때문에 장차 야곱의 자손들을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나머지 절반 약속도 이루실 것을 그들은 잘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민수기 신명기를 지나서 여호수아 때 보면 하나님이 모세의 대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뿐만 아닙니다. 그 후 나중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을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크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든 창조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구약 시대에 율법으로 구원을 얻기를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밀히 말하면 그 구약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므로, 구약은 바로 출애굽하면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대신해서 대표자로 모세를 불러서 언약한 거죠. 그리고 언약법 십계명을 비롯해서 여러 레위기 법을 주십니다. 이 법을 지키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돼. 끝까지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라는 이 구약.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이 언약법인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지 않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적으로는 구원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약을 우리에게 약속했죠.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독생자의 피값으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런 새 언약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 피는 바로 새 언약의 피다라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신약에 와서 신약 관점에서 보면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실한 이 약속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이 백성이, 여기 이 백성이라고 할 때 구약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죠. 신약적으로 보면 이 백성은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 바로 신약 모든 믿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린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되고 다 믿는 줄로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하셨죠. 이 구원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한 거예요. 재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통해서 재창조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어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기필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의 성취를 보게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셨고 반드시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은혜로 성령으로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다 믿습니다. 나가서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듯이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주님을 향한 영광의 찬양을 끊이지 않게 하실 것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고 성취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은 소대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 그 예언들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기억하고 알 수 있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번성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연적인 생육의 법칙에 의하면 태평성대를 누릴 때에 인구가 번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로 자연 상태에서는 인구가 증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이렇게 고난받고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확대되고 번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12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랬습니다. 요셉 때문에 7년 기간에 대비책을 세우고 굶어 죽을 애굽 사람들이 여러분 생명을 부지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때문에 환영을 받으면서 애굽에 정착하게 되었던 이 야곱의 자손들은 이제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학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었지만은 요셉이 살았을 한 100년 동안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은지 모르겠지만은 그거 300년은 학대를 받았습니다. 노예로 산 것입니다. 새로 일어난 이 왕조는 요셉이 한 업적을 아주 잊어버렸는지 가소평가했는지 그들이 너무 번성하니까 자기 왕국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그 염려로 이렇게 학대를 가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인구 성장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국고성을 건축하는 국가적인 대사업에 동원해서 아주 확대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대부분 애굽의 큰 피라미드들이 바로 이 시대에 세워졌다라고 말합니다.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자비한 노예 감독에 의해서 감시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비참한 대우를 받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저들이 왜 이런 부당한 고통을 받게 되었나 철저하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저들이 이러한 비참한 대우를 받게 된 것은 저들에게 어떤 잘못이나 죄악을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하게 된 원인은 저들의 번성함을 두려워하던 애굽 나라 왕 바로 때문이었습니다. 보통 고통의 시대는 출산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이런 일반 상식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고난의 때, 어려운 때, 궁핍의 때다라고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이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언제든지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에 대한 애굽 왕 바로의 그 적대감은 단순히 이 민족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적대감은 민족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실제로는 역사 속에서 늘 그랬듯이 악한 영 사단이 하나님과 그 백성들에 대한 적대감을 바로 이 힘있는 바로 왕을 통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로의 압제가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똑똑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애굽의 바로 왕은요, 자기의 욕심 그리고 자기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용을 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압제를 이스라엘 백성의 바로 유익을 위해서, 약속의 성취, 번성을 위해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 의해서 이처럼 학대를 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진해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할 수 있었겠습니까? 애굽은 그 당대의 대제국입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이 한 번씩 봄철에 범람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저 상류에부터 이 거름이 풍부한 그런 부엽토를 강 하류 삼각지에다가 그렇게 실어 나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다가 그냥 씨만 뿌리면 풍성한 소출을 거둘 수 있는 땅이에요. 또 당시 이런 기반으로 해서 주변 어떤 나라보다도 부강한 나라, 문명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기한이 다 찼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아무도 그 기름진 이스라엘 땅을 떠날 생각을 갖지 않았을 겁니다. 출애굽 후에 우리가 광야 40년 동안 헤맬 때 그들이 주일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서 했던 말이 뭡니까? 애굽에서는 우리가 풍성한 먹거리가 있었는데, 심지어 생선도 있었고 오이와 참외 등등 마늘, 이런 귀한 음식들이 넘쳐났는데 라고 고려하는 것을 보면 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지만은 먹는 거 하나만큼은 얼마나 풍족했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풍요롭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애굽을 조금의 머뭇거림이나 주저함도 없이 떠나게 된 것은 바로의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 재미를 붙인 사람은요, 그게 멸망의 길인 줄도 모르고 빠져들어갑니다. 아무리 결국은 그 비참으로 끝나니까 돌이키라고 그렇게 외쳐도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세상에서 낭패와 실망을 당하여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혹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정말 세상이 유혹하는 거기에 빠져서 그 정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배려다라고도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셨고, 또 시험 당할 점에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도 주신다 그랬습니다. 능히 감당하실 것을 우리가 그러므로 믿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상황을 반전시키기를 절개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평강이 넘치고 번영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중간중간 넘어지고 엎어지고 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믿음이 성장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역전시켜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번성케 하시는 분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는 바로의 계획은요, 결국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스스로 거스른 그런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 민족으로 큰 민족으로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소유로 또 자기의 백성으로 노예로 삼으려고 했던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신약의 이스라엘인 우리도 똑같은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소열의 문답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의미, 본분, 사명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린 겁니다. 하나님 자신만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왕은 집요하게도 자기의 계획을 이루려고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했지만은 자기의 뜻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이면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끝내 당신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싸움이 어떻게 끝나겠습니까? 그 결말은 12절에 잘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12절 말씀 여기까지 없나요? 12절 말씀.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리 그랬습니다. 11절.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습니다. 더욱 창성했습니다. 하나님께는 바로의 계획을 여지없이 무산시켜 버린 거죠. 여러분, 바로 뒤에서 엄룡한 계획을 펼치는 더럽고 악한 사단은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로가 아무리 고된 일을 시키고 구박했어도 이스라엘 사람은 자식들이 번성하게 되고요, 태어난 아이들도 병들거나 죽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상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강물에 바구니에 담아 던져 넣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식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참을 수 없는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애타하면서 아파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고서 처절하게 패배감에 젖어 있는 분도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인 모를 아픔과 괴로움이 있습니까? 주변의 여건 때문에 정말 두렵고 외로운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이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문득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여러분 불안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 이면에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읽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신 약속도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나의 가장 나쁜 환경에도 나를 가장 아름답게, 건강하게, 성숙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수록 문제나 환경이 아니라 언제나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저들 자녀 삼으시고 또 제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저희들을 삼았지만은 작은 일에도 작은 아버지 하나님 도전에도 좌절하고 낙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듯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현상이 다가 아니라 아버지 악한 세력이 늘 공중권세를 잡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넘어뜨리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의뢰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